오늘 아침에 우리가 시편 62편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표제에 보면 62편 역시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왕이 있을 때에 찬양을 이끄는 사람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두둔, 헤만, 아삽 이렇게 있는데 일단 여두둔이 어떻게 찬양을 만들었는지 어떤 법칙이 있었나 봐요. 그거에 맞춰서 이 시편 62편을 노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경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석성서학자들은 이 62편 배경이 압살롬에게 배신당하고 쫓길 때에 그때에 지은 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평안하여서 이렇게 쓴 시가 아니라 고난과 고통을 느낄 때 그렇게 이 시를 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배신을 당했을 때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원망을 했는가, 불평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만 바랬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는 이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라고 하는 이 바라며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없어요. 없고 다만 1절의 단어가 첫 번째로 뭐로 시작하는 히브리어 아크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 아크라는 단어가 여러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only, 그러니까 오직, 뭐뭐만 이렇게 한정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 한글 성경이 이 아크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번역한 것이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 이렇게 그런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이 아크라는 단어가 총 6번이 나오는데 몇 절에 나오냐면 1절, 2절, 그리고 4절, 5절, 6절, 9절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1절과 2절과 5절, 6절은 보면 비슷한데 거기에 아크, 하나님과 관계돼서 오직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또 고통을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정말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을 느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시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고통을 느끼면 그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삶 전체가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는데 그것을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바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새는 견고한 요새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흔들리다 보니까 무엇이 또 없느냐? 구원의 확신도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구원이 하나님께로 오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흔들리는 사람은.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오늘 성경에 보면 세상이 넘어지는 담같이 또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흔들리고 또 넘어지는데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흔들리는 울타리 이런 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로 많이 흔들리잖아요. 또 재정 문제로 흔들립니다. 또 육체 질병으로 많이 흔들려요. 그렇게 흔들릴 때 어떻게 돼요? 그런 흔들림을 해결하고 남음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으면 그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흔들리신다면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또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하라 그렇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요, 사람들은요 보통 그것을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그런데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토하라 그랬어요. 토하라. 여러분 토설 기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통성 기도, 침묵 기도, 뭐 이런 거, 뭐 간척 기도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토설 기도라는 말은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토설 기도. 이 토설 기도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의외로. 이 토설 기도는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토하는 기도예요. 나의 고통과 어려움을 토해내듯이, 토해내서 이 물병에 물이 가득한 것을 다 쏟아붓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토하는 기도. 그걸 토설 기도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이걸 누가 했느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런 토설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서 내 심정을 통하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라고 하는 이 통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파크라는 단어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샤파크,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그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거기도 토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파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러내는 것, 내 심정을, 내 고통을, 내 아픔을 드러내는 것을 샤파크, 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하며 기도했더니 결국 응답 받았잖아요. 사무엘을 얻게 되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앞에 내 마음을 토합니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다윗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느끼면 그 속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토로합니다. 왜냐? 왜 그렇게 그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내 어려움을 토로할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즉,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의지할 대상은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느낄 때에 사람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토로해야 되는 겁니다.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돼요. 많은 말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셔서 그 상한 마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품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찾아가서 토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잠잠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을 허망하여 주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말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이거 한마디로 말해요. 권력과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사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사람은요, 권력과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어때요? 그 마음을 권력 있는 곳에 둡니다. 재물에 들어요. 고난 당하면 물질을 찾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불이 났어요. 집에 갑자기 불이 났어요. 그러면 뭐부터 챙기나요? 통장부터 챙긴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아마. 물론 요즘은 온라인 뱅킹이기 때문에 통장을 안 챙기겠지만 과거에 불이 나면 어떤 거예요? 통장부터 문서 이런 것부터 챙기겠죠. 그런데 왜냐하면 그걸 왜 챙겨요? 그걸 중요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어려움 당하면 이렇게 권력이나 재물에 마음을 두는데 그거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권력과 재물 이런 모든 것들, 특별히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은 뭐냐면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 특별히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입김보다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김이 하면은 살짝 났다가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런데요, 입김은요, 추울 때만 나타나요. 더우면 입김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예. 더운 데 가가지고 한여름에 호하면 입김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허망한 것이 입김이에요. 허망한 것이 바로 인생이고 허망한 것이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권능이 누구에게 나온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포악을 의지하지 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포악을 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권능이 있는 줄 알아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재물에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즉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 권력 있는 사람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믿지만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 힘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을 찾아가고요, 쌓아진 재물을 찾아가고 그것을 의지한다는 거죠. 결국엔 이거는 익힌 것 같은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없어진다는데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계시고 요새와 같이 반석과 같이 또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소망이 되시고요, 구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세상이 어떠하든지 또 사람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잠잠히 바라는 백성이, 믿음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요, 또 세상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또 잠잠히 있고 하나님께 토설하고 또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여서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